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우리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함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 계승에 목숨을 걸라.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늘 어린이 주일날 이야기하지만 어린이들이 설교를 듣는 날이 아니라 어린이들은 달란트 잔치에서 아주 지금 신나게 그냥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열매를 맛보면 되는 거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시선과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딱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회복시켜서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해야 될 사역 중에 핵심 사역이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CBS에 30, 40대가 많은 교회라고 해서 방송도 되고,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청년들이 많은 교회다 그래서 초창기에 막 국민일보에도 실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 다 시집장가들 가고 나이 들고 다 올라가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정말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가 키워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여지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는요, 정말 짧은 기간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또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파송하는 그런 멋진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2019년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정체와 위기가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인의 감소와 함께 교회 학교의 부실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연령별 기독교 인구의 비율도 보면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런 삼각형 안정적인 인구 비율, 교회 안의 성도의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변했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저출산과 함께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자기는 신앙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그 신앙을 계승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영유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덩달아 영유와 함께 부모들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입시, 교육열,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그런 문화,
한국 교회가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죠. 그리고 부모의 신앙 계승에 대한 무관심, 이게 제일 커. 나는 정말 신기해 죽겠어요. 부모님들은 천국 가고 애들은 지옥 가게 내버려 둘려나 봐. 그렇죠? 부모님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애들은 놀아라. 캠프 보내고 소풍 보내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모의 신앙 계승에 대한 무관심 등이 지금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학교 통계 자료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게 2016년 자료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 감소폭이, 교회학교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2016년 감리회에서 조사한 건데요. 2006년도 우리 예장 고신측, 아주 보수 교단이죠. 보수 교단의 교회학교가 지금 뭐예요? 2015년 자료죠. 불과 10여 년 만에, 9년 만에 반 정도, 3분의 2 이상이 줄었죠. 감리교는 더하죠. 예장통합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교회학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의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면 지금 이게 2018년부터 2017년까지 영유아부 변동 현황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영유아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부흥했죠. 2017년을 기준으로 부흥을 했는데, 그럼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다음. 유아부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유아부 그래프를 보세요. 물론 예장 측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게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지금 현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아이들 예배 수가. 그렇죠? 그리고 유아부와 함께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유치부도 마찬가지로 하향 곡선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고 있어요. 유치부는 계속 하향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이들 교육시키고 영어 교육시키고 뭐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죠.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유년부는 어떠냐? 동시에 유치부부터 신앙을 잃어가니까 계속 같이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계속 하향이죠. 또 우리 초등부는요. 마찬가지예요. 그 유년부가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초등부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죠. 엄청난 감소예요. 그렇죠? 또 한번 볼까요? 중고등부. 그래도 중고등부는 이상하게 이게 감소폭이 크지는 않아요. 뭔가 이제 입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지 주일만큼 어쨌든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튼 또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마지막이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 이게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교회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저 그래프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영원한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만 14세 이전에 교회를 경험한 아이들은 잠깐 방학을 하고 잠깐 타락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날라도 다니고 뭐 뽕도 맞고 그랬을지라도 만 14세 이전에 교회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다시 교회로 리턴될 확률이 통계 자료에 보면 85%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양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 14세 이전에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성인이 되어서 뭐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14세 이후에 교회에 다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도 알 수 있느냐?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영생의 문제, 살고 죽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대학 보냈어. 연고대, 스카이대 다 보냈어. 그래서 와 뭔가 이루었다 하고 이제 부모가 죽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서 부모는 천국에 가 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안 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듯이 낙원에서 음부가 보여요? 보니까 내 자녀가 음부에 있는 거야. 내가 좀 무섭네. 심각한가?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봐봐 여러분 별로 안 심각하잖아요. 나는 천국에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올인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냥 대학 입시 시켜놓고 막 영어 교육 시켜놓고 우리 애는 6살인데 프리토킹이에요. 막 그럼 자랑하고 막 해서 애를 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같이 와야 되는데 부모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 와 있는데 아이들은 죽어서 어디 가니? 음부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나사로 다시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내 자녀들에게 빨리 다시 복음을 외쳐서 내 자식들만은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아이들을 내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지 몰라도 아이들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것을 낙원에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묵상을 좀 해보세요. 오늘 되게 충격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중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앙교육을 위해서는요, 돌 놓고 아이를 훈계하라 했어. 돌 놓고. 너 말 안 들으면 이 돌로 너 맞는다 막 그럴 정도로. 그만큼 신앙교육에서는 성경이요 타협하지 않고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때로는 하나님께서의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막 쳐서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만큼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의 남편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아내들보다 자녀들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 제가 그래프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작년 인구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왜? 아이들이 그대로 있으면 같이 갈 텐데 아이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직자, 직분자, 재직자들의 그 재직자들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중학생만 돼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왜 자녀가 뜻대로 안 될까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내 안에 자녀의 신앙에 대한 정말 그런 간절함들과 바램들이 없어진 거죠. 어쨌든 그 결과가 교회 안에 직분자들과 성도는 있는데 통계자를 보면 매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아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직분자 부모들이 자녀 신앙 계승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 전체 교회의 2014년 자료인데 지금 48%였어요. 2014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48%였는데 지금 2019년을 달리고 있는 지금 65%. 여러분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주변만 봐도 물론 미자립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근데요, 그래도 물론 특화된 교회들 같은 경우 막 교회 학교에 수백 명씩 모이는 교회들도 있기는 하지만 얼머스트 처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교회 학교가 지금 여지없이 부실해요. 그래서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거 가보면은요, 재직들은 있는데 그 자녀들은 안 보여. 그런 현상들이 뭐예요? 신앙 계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나 신앙생활보다 입시와 아이 위주의 양육 방식이 중요하게 여겨진 부모들이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흔들렸다라는 증거죠. 결국 세상에서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나중에 지옥에서 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책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신앙이 있어도 무너지는 판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 100% 세상과 타협하고 100% 오늘 대표기도 때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100% 그런 동성애 문제나 앞으로 세상이 주는 그런 문제, 미국의 많은 시들이 제3의 성을 선택하고 출입국 그 이미그레이션에 성을 쓰는 칸이 하나 더 늘었어. 태어나면서 성을 자기가 결정한대.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무방비의 상태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사사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아스타롯을 섬겼잖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끝이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이에게 자녀 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붙이고 좋은 대학교 보내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삶에 여호와가 없으면, 여호와 중심으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 중심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사시대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자, 이들이 지금 어디서 노략을 당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노략을 당해요. 포도송이 같이 얼굴만 하고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 축복의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열심히 집을 가꾸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다 뺏겨.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거기서 다 뺏겨.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면, 계속 시작,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 여러분, 광야를 뚫고 와서 여리고를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이 다 무서워서 쫄았어요. 근데 그 백성을 이제 주변 국가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우습게. 왜냐하면 툭 건드니까 푹푹 무너져.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떠난 거죠. 계속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니, 왜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끄집어내서 갖다 넣어놓고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까요? 그 위에 13절 보세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 여러분, 아무리 약속의 땅에 있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권사님이에요, 뭐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3대 집안이에요, 100대 집안이에요 해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선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지성전도 있어요. 막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요, 여호와가 떠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재물 다 뺏기고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오늘부터 두들겨 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이들, 또 이 얘기 또 밖에 나가면 우리 목사님 폭력을 조장한다, 또 막 이렇게 글 올라올까 봐 무서운데, 차라리 내 자녀가, 그쵸?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느니 삭발시키고 금식시키고, 그쵸? 그러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의 부모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교제를 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의 형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쵸?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렸어. 그거는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실제고 팩트고 역사예요, 역사. 그렇죠? 그런 부모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사사시대가 어떤 지역이? 어떤 시대예요?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막 그 축복의 땅에서 성장한 그 자녀들, 그렇죠? 애굽의 노예도 아니었어요. 광야를 걷지도 않았어. 정말 우리죠. 이 대한민국 얼마나 전쟁통에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 아기다 깡이다 그냥 막 고무다라에 그냥 밤새 떡 과일 들고 가서 막 시장 통해서 팔고 막 관절염 걸려서 막 이렇게 되고 손 쫙쫙 갈라지고 막 얼굴 시커멓게 되고 막 로션 같은 거 동동구로 막 한 번도 안 발라보고 막 그냥 자식 새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자식 새끼 공부를 위해서 막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렇게 위대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고생과 고통을 알고 그 신앙을 알고 새벽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 저도 저희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죠. 제 공로 하나도 없어요. 늘 새벽에 나가서 그냥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구박 다 받고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또 아침밥 다 지어서 먹이고 또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잠도 가장 늦게 자는데 가장 일찍 일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부모의 간절함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그 간절함 아니겠어요? 그렇게 키워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고생도 모르고 자란 이 아이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어머님의 그 유산과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고생했으니까 자녀들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 자녀들은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그 광야를 뚫고 온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된다고 너무나 오냐오냐 키운 거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쾌락과 향락과 물질과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대기업의 창업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책을 많이 읽어서 뭐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 같은 분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우그룹 같은 경우 그게 뭐예요?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뭐죠? 난 그 책을 읽고요, 세상을 품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죠? 바이어들 만나도 술을 못 먹으니까 보리차 준비해놓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대우 대단한, 저는 김우중 씨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1세대 창업한 사람들의 그 헌신, 노력, 열정, 그것들을 바라보면 대단한데 그 자녀들은 그냥 물려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노력과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과 정죄만 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면 차라리 진정한 교육이 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뭔가. 근데 미국의 CEO들 보면은요, 자녀들 딱 독립할 때 뭐 한 3,000불 딱 던져들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런 데잖아요.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다.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립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 밑바닥부터 정말 제대로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오늘날 이 세대. 그러니 중직자의 자녀들이 수련회에 안 오는데도 장로님이 전도사님 혼내는 거야. 전도사님, 어떻게 애들이 이것밖에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네 아들은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데니까 한국 교회가 중직자 자기 자녀들 학원 보내놓고 뭐 해놓고 교회학교 수련회에 이렇게 안 오면 막 안 온 사람들 욕하고 내로남불이죠. 딱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본 통계 자료처럼 지금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의 비극이 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 난 깜짝 놀랐어요. 가출 청소년들끼리, 중고등학생들 지들끼리 자기 또래 친구들을 성매매시켜.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협박을 하고. 그렇죠? 부모의 차를 빌려가지고 19살 애가, 그렇죠? 무면허인데 운전하다 다 들이박아. 나 같으면 그놈 교도소 보내겠어. 근데 그거 다 빼내 또. 그리고 부모가 괜찮다고 하면서 막 케어해. 내가 돈 주면 되지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멸시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어. 아이가 부모를 패요. 술과 담배와 폭력에 아이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귀는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요. 어릴 때 잡아야 3살 버른 여든 간다고, 어릴 때 잡아야 이 아이 끝까지 자기 편 만들 수 있다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시킨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 키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도덕과 성윤리는 다 무너지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렇죠? 또 그런 어떤 강하게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니까 조현병 환자들도 많아지고, 그런 어떤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 막 방화를 저지르기도 하고, 온갖 사회 문제들이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계승해주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가 망한 건 신앙교육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다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신앙의 힘과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그런 세상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 목숨 걸고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해야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방향을, 양육의 방향과 태도를 잘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로 아이들에게 부르짖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에게 신앙의 계승,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부르짖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보다는 세상과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과 성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니까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세상과 성공을 위해서는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야. 그래야 풍요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내려놓고 어떤 신앙? 물질의 신앙, 세속의 성공의 신앙을 향해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불과 바로 그 윗세대들이에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바로 그 세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세대가 그 일어난 세대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물어봐봐요. 그럼 다 알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저도 제 증조할머니와 고조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근데 몰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교육은요, 그 쉐마 교육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구전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출애굽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죠. 전혀 이스라엘 역사 교육이 되지 않고 신앙 교육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길 가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너 8.15가 뭔 줄 알아? 그러면 콜라요 그래요. 콜라. 지금 그 콜라 없어졌는데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대한민국 광복이 언제인 줄 몰라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대요. 난 너무 놀랐어요. 진리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다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없대요. 크리스마스가 없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있어요. 그 날짜가 그날이 아니래. 날짜는 아무도 몰라. 창조한 날짜 알아요? 날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숫자가 정확한 날짜를 지칭하는 거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마귀는요 자꾸 그날이 크리스마스 아니다라는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그게 태양신을 섬기던 뭐 어떤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이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이고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딱 보니까 아담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와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 그러니까 하와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며 사는 삶이 사사시대의 삶이고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이었는데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죠. 한국교회가. 이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 물질의 신앙, 자산 중심의 신앙, 세속화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한국교회 역시 내가 하면 괜찮다라는 교만과 오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대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형교회가 잘한 게 100인데 잘못한 거 두세 개 끄집어내서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야. 이 땅에 피 흘리며 순교한 자들의 삶에 양화진 순교사의 묘지에 종종 갔어요. 옛날에 제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눈물이 나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셨는 줄 아세요? 그 인생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 땅에서 피 흘리고 이곳에서 순교한 그 정신과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는요 자꾸 쓸데없는 것 비본질을 본질화시키는 거예요.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비본질을 본질화시킨 거죠. 본질은 죽는 건데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16절 이하예요.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자 보세요.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17절 시작.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사들을 세워서 죽을 뻔한 그들을 건져냈는데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음행했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19절 시작.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4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못 시킨 거야. 사사시대에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은 위기가 오면 주여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잠시 평화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써. 이런 어리석음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사기 2장은요 사사기 전체에 대한 머리글이야. 머리글.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에 대한 것들을 귀납적으로 먼저 한번 풀어놓은 거예요, 2장의 내용은. 그리고 3장부터 진짜 사사시대의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사사기 3장 9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스라엘 일대 사사가 딱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느냐? 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고 다 죽어마땅한 그들, 하나님조차도 이제 그들을 버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돼요. 부르짖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돼요. 성경보다, 말씀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아빠가 막 먼저 먹어. 애가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아빠 기도 안 해요? 야, 아빠랑 있으면 괜찮아. 이게 가정을 망치는 거야. 에? 아이들하고 여러분 밥 먹을 때요 아이들에게 식기도를 시켜보세요. 교회 학교 아이들, 자 우리 준서가 한번 식기도 해볼까? 이렇게 기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미나가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아빠가 그냥 먹어. 아빠가 하나님보다 더 세. 그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자. 식기도를 30분씩 하는 거야. 막 그냥 애가 질리게. 이게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 보고 식기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갑동아, 엄마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 엄마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래? 그럼 애도 뻘쭘해. 뻘쭘한데 엄마가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이가 기도해요. 엄마 사랑하거든.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 기도로. 그리고 막 정말 기도해줘요. 그럼 엄마는 안 나도 낫다고 그래야 돼. 오, 낫다. 그 다시 아프다는 말 하지 마세요. 혼자 병원 가서 주사를 맞든 뭐라든. 예? 제가 좀 그 과장해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래서 작은 것도 아이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출근할 때 아이에게 아빠한테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이한테 시키는 거죠. 아빠 일찍 들어오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가 진심으로 하면 그 성령의 역사에 또, 그렇죠? 아이의 말은 들어, 아내의 말은 안 들어도 아빠가. 그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또 부모가 아이들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감사한 건 요즘에 우리 철야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오고 경쟁적으로 또 데리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난 너무 좋아. 그런 경쟁을 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어른들도 한 30분 앉아있다가 무릎 재르니까 이러고 그냥 가. 끝까지 앉아있어. 끝까지 앉아있어.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다 졸리면 자요. 우리 애기들이 기도하다 졸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래. 잠을 깨려고. 나는 깜짝, 난 얘가 왜 이러는데 머리가 막 부채처럼 막 이래. 어머 뭐지? 잠을 깨려고 애가. 야, 난 너무 은혜야. 너무 내가 벽돌로 심장을 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자고 있어, 청년들은. 야, 대한민국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리고 함께 예배에 나오고 주일날 아침에 막 예배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막 즐겁게 준비해야 되는데, 인간아 일어나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전쟁이구나. 저렇게 교회 가기가 싫으실까? 어려서부터 그게 몸으로 받아줘. 근데 어떤 가정은요, 애가 아빠는 계속 자고 싶은데 다 준비하고 아빠 교회 가야 돼요. 딱 이렇게 무슨 기다리고 있대. 걔 때문에 그 아빠가 죽으려고 막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이 잘 돼요. 기도하는 게 봐봐. 그냥 그랬더니 어떤 아빠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다 들어요. 그냥 갑동안에 편하게 기도해, 편하게. 그냥 눈 뜨고 기도해도 돼. 이런 썩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이 부모조차가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아이들은 순순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 더 잘 만나줘요. 더 빨리 만나줘요. 그래서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오늘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즉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진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건 기도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게 가장 확실한 축복을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아이들 역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29장 42절 43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거기서 우리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어디서? 회막에서 기도할 때, 번제, 예배 속에서 기도할 때. 예레미야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29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직접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면 달라요. 어려서부터 방언하고 막 은사 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고 세계관이 달라져요. 이번에 영어 캠프 보내는데 걔네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통성기도, 그냥 말씀, 영어 공부 막 하지. 그리고 또 선교 막. 여러분 그게 안 좋은 것 같지? 엄청 확 바뀌어요. 그쵸? 우리 재훈이 성은 확 바뀌었잖아.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자꾸 기도 요청을 하세요.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할까? 오늘 식기도는 우리 큰애가 하자. 저녁 식기는 둘째애가 하자. 그리고 짧게 하면 다시 기도해봐. 다시 기도해봐. 그러면서 진지하게. 우리 규리도 기도 많이 할 거죠? 그쵸? 오늘 달란트 잔치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오늘 헌화식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세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아니 다니엘 같은 애가 어떻게 등장한 거야? 17세도 안 된 그 조그만 아이가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대. 그리고 그리 아니하셔요. 그게 어려서 신앙교육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왕권에도 지배당하지 않아요. 다수가 위협해도 굴하지 않아요. 아니 그건 틀렸어.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100명이 옳다고 그래도 아니 그건 틀렸어. Why? 성경에서 틀리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정치 논리를 가지고 동성애와 그런 성의 문제에 대해서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창세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절대로 다른 성을 만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지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그렇게 이루는 건 절대 가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내가 그것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절대 세상이 못 이겨요. 진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옹리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해서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아이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신앙 계승을 위해 부모는요 선교사가 돼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 선교고 하나는 수평적 선교예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수직적 선교야. 부모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 뭐냐면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외운 분들 알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신명기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같은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수평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교사의 사명이 있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는 수직적 선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계속 시작.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 때문에 식탁에 앉아서 부모가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을 이야기해주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게 미간에 쓰인, 여기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새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신명기를 새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손목에 차고 이마에 미간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어공주, 뭐 이소부와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까먹어. 어려서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저에게 잘했던 게 뭐냐면 대우 비디오에서 나온 성서 비디오 전집을 사줬어. 여러분 앞으로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하는 문화를 가지세요. 그 아이가 20살이 돼도 어린이 신앙서적을 선물하는 문화를 계속했으면 좋겠어. 어린이 신앙서. 제가 어제 그 가피프리나 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보니까 좋은 책이 너무나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 신앙 도서, 신앙 위인 도서들 이런 거 매번 아빠 내가 지금 나이가 30인데 이게 뭐야? 그래도 받거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 선교야. 부모는 뭐다? 선교사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새끼는 다 망해서 지옥 가는데 남의 새끼 천국, 그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수직적 선교가 너무 중요한 걸 우리 주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선교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하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선교사가 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된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평적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자,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삶의 필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문화적 지리의 경계를 넘은 곳에서의 삶의 필드라는 거예요. 확장과 성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석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직적 선교사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한 부모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그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되 복음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부모가 양육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행동은요 보이지 않는 교육이에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부모의 행동은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습관, 신호등 앞에서 길 건너가는 습관, 아이랑 길을 가다가 어른 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와 얘기하는 그 모든 습관이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에 또 애가 놀러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아빠가 친구한테 한 것처럼 자기도 친구한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보이자기 싹 내재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부모의 행동이 곧 티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삶의 모습을 잘 세워가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로 하여금 잘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함으로써 가장 좋은 교사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해요. 예전에 저 때는 수련회가 아니라 성경학교라면 2박 3일 잤어 교회 가서. 근데 저희 아버님은 불교 신자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짐 싸놓고 몰래 무슨 공공진 작전처럼 나를 보내다가 걸렸어. 엄청 맞으셨어요. 저도 얻어맞고. 근데도 불구하고 나가신 틈을 타서 일단 교회에 보내놓으면 체면이 있어서 찾아가지는 못하시거든. 그러니까 보내놓는 거예요, 나를. 어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은 못 주지만. 여러분 그게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져요. 반드시. 저희 아버지는요 사업을 했을 때 한참 잘 나갔을 때 좋은 거 엄청 많이 주셨죠. 남들이 가지지도 못했던 로봇가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르고요. 예, 그래 아주 그 밴드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하나가 벤츠를 타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자동차 얘기들. 야, 나도 탔어 옛날에 그런 거. 지금은 못 타지만 어쨌든. 근데요 물질은 주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준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물질이 내게 준 영향력은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앙의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은 나에게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배워서 제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됐고, 그때 그것을 배워서 도대체 이 가치가 뭐길래 저런 고난을 감당하며 나를 예수 믿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죠. 저와 여러분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본이 되어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다 너무나 잘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다 얘기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일날의 아침의 모습을 제발 싸우고 오지 마시고 아침의 모습을 잘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수직적 선교사가 돼야 돼요. 흔들림 없이 삶이 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선교사로서 가정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수평적 선교사의 삶을 사는, 그렇죠? 삶의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여러분 아이들 기도하는 거 가르치세요.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저녁 때 식사할 때부터 기도 한번 시키세요. 그럼 엄마 왜 안 하던 짓 하세요? 안 하던 짓은 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안 하던 짓 좀 해봐. 기도시키세요. 끊임없이 기도 훈련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가능한 한 여러분 철야 나올 때 좀 데리고 나오세요. 좀 피곤하면 어때?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항상 아이들과 낮에 시간 있을 때 엄마랑 한번 같이 기도할까 하면서 우리 아빠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 아빠 일 잘할 수 있고 아빠 술 조금 먹고 또 아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할까? 우리 할머니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 교회 위해서, 야 우리 얼굴 큰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까? 막 그러면서, 그럼 아이들이 신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무룩해서 싸우고 와서 그러면 왜 그래 힘들어? 그럼 엄마랑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르자. 그리고 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 용서할 수 있게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아이들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세우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로 난 세울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딱 둘로 나눠져요. 정말 분명한 선명한 복음의 기준을 가진 자들과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자, 이 둘이 양대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지막 시대의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명한 기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그런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 시킬 수 있도록. 사사시대가 망한 건 신앙교육이 망해서인데,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의 유산, 신앙을 계승하는데 목숨 거는 그런 부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 서달라고 우리 주님 3번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이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우리 부모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멸망과 사사시대의 망함은 결국 그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다가올 환난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기도부터 작은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부모들 역시
자녀들 눈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수직적 선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수직적 선교사로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아이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수평적 선교사로서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열방 가운데 소금이 되며, 하나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세상을 분별하며 방향을 알지 못해 걸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선교사가 되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지면, 배우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등불과 같이 세상이 빛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러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가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내 자녀들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아이의 양육에 대한 태도와 방향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가 하나님 저주가 됨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 그 부모들이 고생하고 광야에서 때론 죽어가면서 그 입성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냥 도륙당하고 하나님 이방 민족에게 붙잡힌 바 되고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능욕을 당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기에 배우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 기도가 시작되므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이끄심을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지만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하나님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사 아이들이 기도가 하나의 온 이 대한민국에 아이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수직적 선교사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선교사이자 수직적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며 아이들에게 어찌하든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부모들이 내게 준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키우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화 예식을 하나님 이제 현화 예식을 치릅니다. 이 예식 가운데 드려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마지막 이 세대에 진정한 빛과 소금을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가 된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다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천국에 갔는데 나만 천국에 있고 내 자녀들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인데 혹시 내 삶의 양육 태도가 그런 삶의 결론을 향한 양육 태도는 아닌지 진단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온 가족들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